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크신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위대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전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크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 분초들이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인으로 간다는 것이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고, 첫째는 목회자의 책임이죠. 사실은 목회자가 바른 것들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씨가 벌써 그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비전들,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24장 중에 이제 15장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수아의 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격렬한 전쟁 가운데 땅을 하나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랬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받는 땅을 이미 주겠노니 했습니까? 줬다 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땅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과 창으로서 그들이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땅을 취하는 땅이랬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줬고,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이나 또 아이성이나 수많은 모든 성을 점령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식적으로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온다고 해서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이야기도 무슨 땅 분배 이야기 들어보면 이 무슨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는가.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칼과 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이 붙들려서 순종할 때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분배를 나눌 때에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하는 이유도 동등하게 이 땅이 누가 주신 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허락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85세대 했던 이 갈렙이 뜬금없이 나와서 저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달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갈렙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야기. 그러나 성경의 포커스는 어떤 한 인물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랬죠.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지, 어떤 한 인물이 뭔가 열심히 가져 그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요. 구원도 그렇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은혜인데 우리는 가끔가다 너무나도 어떤 위대한 인물 한 명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막 갈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85세대 이 노인이 헤브론 땅을 달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또 어떤 학자들은 12정탐꾼 중에 또 여호수아와 동기였기 때문에 정탐꾼 동기였기 때문에 그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줬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높은 산지에 있고 그리고 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 키가 3m가 넘는 그런 정말 용사 중에 용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렙이 그 땅을 달라 했을까요? 많고 많은 땅 중에 다른 땅을 취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다 설명했죠. 쫙 보면 이 헤브론 땅을 이미 누구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을 계속 되도록 이 헤브론 땅은 너가 이미 줬기 때문에 기억하라, 기억해라. 그들은 날마다 자손 대대가 이 헤브론 땅을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악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는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상황에 따라서 절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을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헤브론 땅을 취하게 갈렙이 85세 되었던 이 노인이 취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년의 뜻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청년이다 해서 갈렙은 청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웬만한 모든 땅이 점령되고 나서 다 그들이 취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에 보면 6장이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우리하고 이 뭐 땅이 한번 사실 이 이야기 들으면 빨리 지나가는 장면이 사실 굳이 우리가 무슨 이걸 들어야 되나 지형도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2지파 중에 6장 중에서 4장 정도가 유다와 요셉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장 2장이 이제 10지파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80% 이상이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또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우리는 유다 지파가 뛰어나서 우리는 알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그 뜻도 맞지만은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정말 그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고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이 12 마지막 아들인데 순서상으로 사실 이 둘이가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유다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이 설명하겠지만 장자가 루벤이 나중에 그 처와 아버지의 처와 통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시므이와 레이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제가 성경을 결론내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5장 13절 이제 유다 지파를 시작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야르바 곧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수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유다 지파 갈렙에게 갈렙은 지난주 이방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고. 근데 유다 지파 갈렙의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 나중에 요셉, 에브라임 차례순으로 쫙 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사실 동편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성경에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은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설명했을 때에 어떤 그 임금들을 죽였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임금들 죽인 임금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
므낫세 지금 오른쪽 편에 갈릴리오스 오른쪽에 있는 저 지파는 하나님 원래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므낫세 지파가 땅이 제일 넓은 것 같지만 사실 유다 지파가 저 땅을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참 용맹스럽고 누구보다도 또 수도 많았고 항상 전쟁에서 앞서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유다가 이 땅을 받을 만큼 그가 정말 과거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는가? 자, 먼저 창세기 38장 11절에 우리 한번 유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면 계대 혼인법에 의해 가지고 그 밑에 바로 이어서 형제들 중에 그 다말이 지금 남편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말이 누구하고요?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동생들 중에서 한 명을 결혼시켜서 그 형의 그 후손을 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유다서 여러분 38장을 잘 읽어보면 유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들어가기 싫어서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 치셔서 죽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쫙 일어나게 되는데 유다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것을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이 도저히 안 되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늘 팁으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사실 단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인식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너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 내용이 한나가. 하나님 나가 정말 하나님 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아들이 없다는 건 단순한 아들이 후손이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요? 자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저주했다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은 도저히 안 되셔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가 창기의 복장을 입고 해가지고 누구와 동침을 하게 됩니까?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이 땅을 크게 분배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들어야지 나중에 결론을 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37장 25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쫙 읽어보면 그가 요셉을 팔 때, 동생을 팔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애굽 상인에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7장 25절에서 27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 뭐 죽이는 거 살린 거 그 자체도 귀하지만 사실 파는데 그러면 진짜 살려서 형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 노예로 팔기에 가장 앞서게 한 자가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쉽게 말해서 동침을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또 요셉을 팔게 되고 그의 삶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지 않고 땅을 이렇게 많이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그렇고 몇 명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루벤 같은 사람. 루벤도 사실 이 12지파 중에 땅을 그렇게 누려야 받아야 될 명분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아버지의 첩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권이 대단하다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 대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첫째로부터 항상 축복을 받아요. 그럼 첫째가 축복을 받고 아버지가 나머지 분 차례차례대로 복을 준단 말이죠. 말째가 복을 이렇게 먼저 받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얼마나 애써했던 형 그 대신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리셨습니까? 그런데 루벤이 어떻게 해요? 그 음란의 행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다 잊어버리고 축복권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누구에게 축복권이 늘어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시몬 둘째였던 시므온입니다. 근데 시몬이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야곱이 형을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지역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딸이었던 디나가 얼굴이 예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음란한 그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때 디나의 친오빠가 누구였습니까?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하고 나서 백주대낮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야곱이 두렵고 떨면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어서 누구요? 레이도 세 번째 아들인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유다에게 축복이 임하는. 근데 유다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도 사실 우리가 볼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해요. 유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양하는 뜻이지만 그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유다가 어느 정도로 아직까지도 불순종하면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습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려 했습니까? 살리려 했습니까? 하나님 뜻은 죽이려 했습니다. 왜요? 그들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고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고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잔인하시냐 그게 아니랬잖아요. 그들이 사라져야지만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바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같이 있었다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다 내쫓았다면 가나안 전령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전령이 언제 때 완성되죠?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 다윗 때 예루살렘에 점령하게 되고 30년 동안 헤브론에서 거기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하고 이어서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완전히 점령이 언제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불구하고 유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 됐을 때에 이 모든 가나안 점령이 완성되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유다가 그렇게 땅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요?
성경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 한 예를 들고 또 볼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참 사실 이 야곱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지요. 왜 사단이 일어나면 야곱은 사실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만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에게서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3명의 아내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에게서 나왔던 아들이 둘인데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때는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소위 말해서 거의 왕자처럼 모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서 늘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아버지가 자색 옷을 입혀 그 당시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저처럼 자랐을 거예요. 제가 1남 6녀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제가 얼굴 보면 부티가 안 납니까? 왕자병.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 고기라면 저녁에 고기 밥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누님들이 얼마나 저를 싫어했겠습니까? 저거 안 보는데 매일만 지지받고 그렇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자세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어떻게 어떤 골탕을 먹일까 죽일까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4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자, 여기에서 야곱이 얼마나 편협하게 살았는지 여기서 보니까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이게 뭐냐면 내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했고 또 누구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말하냐면 요셉이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거는 형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걸 들으면서 요셉이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형들 때문에 그가 버림받았잖아요. 죽음이 가운데 있었지만 그 형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형들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요셉이 17세 때 꿈을 꿔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이야기하고 11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자기 중심으로 둘러싸서 자기의 전을 그러니까 그걸 좀 꿈을 꾸더라 알아도 좀 지혜롭게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거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는 요셉이 여차해가지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7년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가 최고 높은 위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그가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냥 무늬만 왕이었고 실제적인 왕은 요셉이 그런 왕으로서 그 모든 걸 경영합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었기에 특별히 이스라엘까지도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어떤 곡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딱 이런저런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앞에서 요셉입니다 했을 때 형들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 형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진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요셉도 참 철이 없고 그 모습을 보면 그도 참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만 오늘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자세히 보면은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첫째 아들이 문하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 형님들, 근심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은 지금 나를 팔아서 내가 막 이렇게 돼서 여차제가 내가 고난한다고 하고 막 내가 죽음의 위기한다고 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어떻게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가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이들하고는 해석을 좀 달려야 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살기는 살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 의심할 때도 있고 다양한 가운데는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근심긍정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한 거예요? 너는 여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반드시 말씀한 대로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요셉 지파,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분배받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 알아요. 너희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제가 몇 명만 이야기했지만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상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다 하니 너희들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9번 여러 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 인생을 반드시 조건은 거듭난 자예요. 택감 받은 자예요. 택감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산까지 영원한 그 단계가 천국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만 뭘 봐야 돼요? 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가 없으면 저도 실패 왜 없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신앙관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 믿음 없는 걸 기뻐 안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사실 모든 삶 속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병 많이 고친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가 성경을 수천독한다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말이 믿음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대로 말씀을 믿고 걸어가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우리 차를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복잡해집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기만 되는데 뭔가 자꾸 내가 일어서 가지고 그거를 막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뒤처리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성숙해서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예수님의 100% 말씀에 순종한 성령 충만은 100%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불이 떨어지고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이게 성령 충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날마다 성령 충만했다면 뭐예요? 말씀에 100% 순종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하고 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미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오늘 아침에 읽다가 이 말씀 또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과 생명에 그러니까 신성한 건강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 알게 또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믿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해요. 우리가 12지방처럼 우리는 사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정말 보잘것도 없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치 유다처럼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너희들의 모습 그런 모습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기에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안 사는데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게 신앙입니까? 긍정의 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축복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지불했으니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로로 다 열어놨기에 우리는 이 삶은 이제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넘어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 그 사실을 묻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어서서 주님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이 날마다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딱 올라갔을 때 제 소원이 한 가지 있댔잖아요.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딱 볼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명으로 딱 씌워주듯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사셔서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서 오늘도 내일도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